우리는 지난 두 번의 주일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남아있는 잔존 세력, 그들을 다 쫓아낼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큰 상실, 두려움,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요,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물었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너희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어요. 물리쳤고 또 베색의 왕을 사로잡는 큰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으로 내가 중요한 문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보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유다 지파일까요?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아들들은 그 후손들이 한 지파씩 얻게 돼요. 근데 유독 이 아들만큼은요, 후손들의 2지파를 얻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후손들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2지파가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그 후손들이 므낫세 지파가 영토를 분배받아요.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므낫세 지파만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도 땅 분배를 받고 또 요단 동편에도 땅 분배를 받는, 양쪽의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또 요셉의 둘째 아들인 후손의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직전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2지파를 꼽으라면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후손들이 아니라,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로 하여금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유다 지파는 단일 지파로서 가장 넓은 영토를 얻은 지파고 또 가장 많은 군사력이 있는 그런 지파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유로 유다 지파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의 기도예요. 유다를 향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여러 절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규가 뭐냐면 왕이 들고 다니던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다의 후손에게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유다 지파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리고 실로는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누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셨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는 구약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이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적 예언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낼 지파,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를, 그래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앞세우셨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 지파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들보다 탁월해서 월등해서 하나님이 앞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라는 뜻에서 유다 지파를 앞서가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앞서가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새벽 예배 본문을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도 있었고 또 이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성막 중심으로 정착할 때는요,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머물게 됐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오른쪽 동쪽에 어느 지파가 있냐면 세 지파가 있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지파가. 그러다가 성막에 머물고 있었던 구름이 하늘로 떠오르게 되면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 이제 장막을 걷고 이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제 제사장들의 은나팔 두 개를 길게 불어요. 그러면 사인이에요. 동쪽 지파 너희부터 이동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느 지파가 이동하는지 아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지파였고 인류의 영원한 왕이신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앞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따라온다라는 건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신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개선 장군을 비유하면서 우리 삶의 진짜 승리의 장군, 개선 장군이 누군지 아느냐? 묻고 있어요.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장군은요 맨 앞에서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승리의 행렬에서도요 맨 앞에서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 전쟁과 같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앞서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도 앞서신다라는 거예요. 이틀 전이죠. 금요기도회 강사님으로 오셨던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 네, 사진을 좀 보여주셨습니까? 이분입니다. 네, 선하게 생겼죠.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저랑 이제 대화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상황을 좀 오픈해 주셨어요. 13년 동안 태국에서 러이엣이라는 곳에서 좀 시골 같은 동네인데 그곳에서 교회도 섬기셨고 또 학교 사역도 하셨었어요. 이제는 현지인 후임에게 그 사역들을 모두 물려주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이 태국이 될지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나라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4개월 전에는 5째가 태어났습니다. 네, 5째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에 풀칠해야 되는 인구가 인구랜다.
많아졌다라는 거죠. 잠시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어요. 뭔가 봤더니 보통 선교사님들은 파송교회가 있어요. 후원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송한 교회에서 교회 사정상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대부분 후원교회, 파송교회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즈니스 사역을 하지 않은 분들이면 대부분 후원으로 사십니다. 근데 김동현 선교사님은요, 재정의 후원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사역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역을 잘하셨어요. 열매도 많이 맺히셨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사역도 후원도 모두 막힌 거예요. 이제 이분의 상황을 제가 들으니까 어떤 금요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금요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 선교는 참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이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재정이 끊겨서 어떡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선교사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가족도 많은데, 식구도 많은데, 그도 사람인데. 근데 선교사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난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때 아시겠지만 저쪽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이제 금요일에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려고 오나 보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의 모교회는요, 여기서 가까워요. 해화에 있어요. 해화에. 근데 거기를 안 가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동기 목사님 앞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저도 좀 부담스럽고. 근데 이번 주에 만났을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가족이 왜 여기 와서 예배드렸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저는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중에서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응답이 있는 기도 두 번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한테 물었을 때 저도 사실 안 났어요, 기억이. 근데 선교사님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울림이 됐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얄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도 쓰는 단어지만 불에 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로 삼는, 헌신을 드릴 때 쓰는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 하신 것은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향해 너희 삶을 나에게 맡겨라, 같은 의미로 들려졌던 거죠. 이 말씀이 선교사님 마음밭에 심겨졌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의 자녀들, 너의 가정 나에게 맡겨. 너의 사역도 나 하나님께 맡겨.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선교사님께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해요. 저는 선교사님의 이 고백을 듣고 또 금요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 선교가 정말 익사이팅 할까? 근데 그분의 이 마음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앞세우면 살고 싶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올라가 싸울 때 나머지 11지파들은 유다 지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우리 지파가 올라가지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꼴 좋다, 유다 지파 너희 한번 당해봐, 이런 좋지 못한 심보였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유다 지파가 베색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의 잔당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가 싸우시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머지 지파들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앞서 가시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요단 동편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일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다 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에도 앞서가 계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 일에 예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을 결정할 때, 중요한 선택 앞에서 불확실하고 두려움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내 삶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창일했던 요단의 물이 마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게 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앞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처럼 올라가는 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위탁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진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현실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올라가 싸우죠. 그랬더니 베색 땅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물리치고요, 또 6절에 베색 왕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아멘. 여기서 아도니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은요, 베색 땅에, 베색은 땅 이름인데, 지역 이름인데요, 베색 땅의 주인, 즉 베색의 왕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전쟁하면서 도망치는 베색 왕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베색 왕의 손과 발, 엄지를 모두 잘라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도망 못 치게 하려고 한 걸까요? 그랬으면 2다리를 다 잘라버리면 되죠. 네, 너무 잔인한가요? 정확한 원어의 표현은요, 양 손의 엄지손가락과 양 발의 엄지발가락, 다시 말해 4개를 잘랐다라는 거예요. 절단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손가락, 엄지손가락,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절단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처럼 총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죠. 그때는요, 창과 칼로 싸우는 시대잖아요. 무기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잘렸다는 건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엄지발가락들을 잘랐다라는 건 뭐냐, 균형을 더 이상 못 잡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도망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색 왕의 엄지손가락들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건 더 이상 베색으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통치 기능이나 아니면 전쟁의 기능을 완전히 박탈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렇게 7절에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이 베색의 왕이요, 부족 연맹체로 있었던 이 70명의 왕들을, 가나안의 왕들을요 정복해서 다 포로로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색 왕이 뭘 했냐면 그 70명의 왕들을, 부족의 왕들을요, 양 엄지손가락, 양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베색의 왕은 과거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됐다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똑같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베색 왕의 독백이 이어지죠. 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으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으로 우리 삶에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7절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 베세왕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당시 세속적인 인과응보에 따라서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됐다라는 탄식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탄식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 베세광의 고백 속에 담긴 의미,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거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연속해서 성경 몇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로마서 2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 6장 7절 하반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바댜 말씀,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 말씀, 이 세 구절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갚으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 갚으심의 보응은요 즉각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지체가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갚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일에 집중해요. 할 수만 있다면 씨앗을 많이 뿌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이죠. 뿌리지 않았는데,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어요. 뿌리는 행위는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뿌리고 심는 행위는 내 책임이에요. 크리스찬 운동선수 중에 국가대표 주전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맨날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땀 흘리는 연습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체력도 갖고 주전선수가 될 수 있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그렇죠. 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죠. 책상에 앉아있는 걸 못 보겠어. 죄송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두죠. 저는 이제 학력고사가 끝나고 이 대학 입학 수능 초창기 때인데 그 시대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요. 시험 보는 장소에 필기구 외에는 다른 걸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제가요 다른 걸 가져갔어요. 성경책을 가져갔어요. 이 시험 보는 책상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뭔가를 넣어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제가 원하는 말씀을 탁 펴놓고 넣어놨어요. 왜 그랬게요? 그러면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실 줄 알고 혹여라도 찍으면 맞게 해주실까 봐. 택도 없습니다. 너무 크게 우셨는데요.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도리어 제가 성경책을 부적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을 한 거죠.
과거의 저처럼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대박 나겠지, 어쩌다가 한 방 터지겠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평소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되지 않던데요. 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땀 흘려 농사를 하는데 중간에 태풍이 몰아쳐요. 자연재해가 찾아와서 농사를 망치게 돼요. 이럴 때 있잖아요. 큰맘 먹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와서 쫄딱 망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회의적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나는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한계에 부딪혔어요. 또 내 삶을 둘러싼 환경의 조건들이 악조건으로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피할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이런 표현 많이 쓰지만 또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요, 이 고백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리는지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피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누구에게, 어떤 종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초대하는지 아십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이잖아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종들이에요.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있던 1달란트마저 뺏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차원의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가, 사람,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대상. 오늘 말씀에 보면 베색 왕은 과거 그가 70명의 왕들의 두 엄지손가락과 두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는 것을 심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베색 왕에게 갚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이,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된 자, 적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돼요. 사사기 말씀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나올 때까지 약 한 350년의 스토리를 이 사사기가 담고 있어요. 이 기간에 짧게는 7년, 길게는 40년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6번의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원인인지 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도표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각각의 사사 때마다 각각의 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똑같은 워딩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은 거예요? 무엇을 뿌린 거예요? 악을 심고 악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거두게 하셨어요?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무엇을 행하셨어요?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고통을 면제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심으면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요, 막 살면 안 돼요. 죄를 막 지어서도 안 돼요. 왜인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심고 뿌리는 그 종류가 되게 중요해요. 세상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심고 뿌리는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비판과 정죄를 심고 뿌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가 비판받고 정죄받는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용서의 열매를 심잖아요. 용서의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용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어보세요. 여러분 섬김과 나눔을 뿌려보세요. 여러분 구제를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갚으시고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넘게 개인적으로 후원의 씨앗을 뿌려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아주 작지만 돕고 싶은 제 안에 열정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벌써 23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바라고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보상하시더라고요. 갚으시더라고요. 제가 베푼 만큼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더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저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저는 요새 이 말씀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20년이 되는 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3년째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께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벌써 1년째 끌었으니까. 제가 이걸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아마 생각합니다. 가족 아니야? 아는 사람, 지인 아니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요 저와 저희 자녀들의 유학길을 열어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재정 서포팅을 해주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5 식구가 해외에서 생활하고 유학하는 비용을 계산했더니요 박사학위까지 받으면 수억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반응이 이러죠? 부러워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은 많습니다. 그냥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아주 작지만 한 선교단체 장을 맡게 됐어요. 제가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그렇다고 유명한 스타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명의 목사 찌끄레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삶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너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하는 지금 시점에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외국물을 한번 먹어보자고. 해외로 뛸 것인가. 근데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만 감사할 수 있는데 이 후원의 유효기간이 없어요. 제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하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고 10년 후에 하면 10년 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어떻게 변질될 줄 알고 그렇게 제안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고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수확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의 달란트, 나의 에너지,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물질과 섬김, 헌신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갚아주십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신명기 28장 말씀 있잖아요. 너무 길어서 암송 안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라고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요 요새 제 삶에 그대로 적용되니까 너무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아요?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28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청종하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거기서 멈췄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베색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베색왕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일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들이 청종했어요. 들었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뿌리고 심으시겠습니까? 베색의 왕처럼 포악한 행위, 악을 심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베색의 왕이 자신이 뿌린 죄악대로 최후를 맞게 되듯이 우리도 같은 결말, 배드 엔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색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와 같이 순종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전적인 신뢰를 심기 원합니다. 사랑을 심어보십시오. 기쁨을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조차 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은혜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선을 심어 놀랍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앞서가신다라는 거예요. 앞서가신다라는 건요, 뒤따라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을 깨닫게 하시기 원했어요. 영적 상식성이 있었다니까요.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앞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앞세우면 유다 지파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과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생각이에요. 유다 지파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게 미래의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은 승리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갚으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먼저 올라가 싸웠고요, 베셋왕을 사로잡았습니다. 베셋왕이 과거 가나안 70명의 왕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도 양손, 엄지손가락과 양발, 엄지발가락을 잘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던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갚으신 보응은 악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선을 갚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실 만한 것들을 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손길, 위대하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